오래 참음은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내, 오래 참음. 우리 성경에는 뭐 보통 인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또 많이 번역해 놨는데요.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주로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내가 음식을 좀 속이 더부룩해서 음식을 좀 절제하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몸무게가 늘어서 몸무게를 좀 줄이고 싶어서 뭐 고생을 한다든지 또 참는다든지 그런 자질로서의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 내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보여주는 그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이고 인내입니다. 우리가 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 참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죠. 또 우리 신앙의 이야기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욥도 있고 요셉도 있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 승리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끝끝내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인내하는 분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뭐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자가 풍성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 야고보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예, 야고보 역시도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내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내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인내, 목적이 있는 참으심,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죠. 그냥 인내를 위해서 인내하거나 참음을 위해서 참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이렇게 목적이 있고 또 대상도 분명합니다. 대상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보통 인격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타인지향적입니다. 타인지향적.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불교나 그런 우리 사상에서 말하는 뭐 단념,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끊는 그런 뭐 오래 참음이나 인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자기계발과 처세술이 말하는 인내와도 다릅니다. 오늘날이 말하는 인내는 결국 인내하면 나중에 뭐 인내를 통해서 성공하고 잘 되고 뭐 그러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의 열매의 인내는 그런 자기계발과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주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 속성들을 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열매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치 그냥 내가 좋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지는 그런 인내, 그런 오래 참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스님들이 얼마나 오래 잘 참습니까? 벽만 보면서 면벽수도하고,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도를 깨치려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을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좋아서 내 필요 때문에 하는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목적이 있는 인내이고 대상이 뚜렷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인내의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개념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단순히 좀 화를 조금 덜 내고 싶어서 인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그런 의미로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내가 우리 시대의 인내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화평과 인내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용서가 평화를 이루도록 돕는다면 인내를 떠난 용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가 무자비한 종인데요. 우리가 종의 비유를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걸 다 감면받습니다. 감면받기 전에 빚을 갚으라고 그 주인이 불러오니까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죠.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진 한 또 종을 만나죠.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니까 네가 악하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지 않고 관가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많은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네가 참아달라고 인내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또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인내와 용서는, 또 그 용서와 평화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내는 남을 용납하는 행위와 연결되는데요. 화평과 인내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인내의 중요한 모습들이고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맺히는데 많이 어려울까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는 시간을 자원으로 보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시간과 직결된 문제예요. 인내한다는 건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오래 참는 것도 시간을 계속 길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를 보면 시간을 자원으로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자원을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하나의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제품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인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다,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시간을 그렇게 보는 한 그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의 인내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껴야 되는 것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끼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시간을 인내한다고, 오래 참는다고 흘려보낸다는 건 그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시간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데 얼마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지배되고 있는지를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시간을 소비한다.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절약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관리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다 시간이란 개념은 효율성, 효과,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개념으로 시간이 늘 표현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일본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고스케이 고야마라는 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지내던 경험을 시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젖이 아기에게 한이 없듯이 시간도 전통적으로는 무제한적인 것이었다. 시간은 넉넉하게 주어지곤 했다. 돼지고기를 사듯 그러하지 않았다. 돼지고기 사보셨죠? 근수 정확하잖아요? 1kg 사면 1kg 딱 주고 한 100g 정도 더 주면서 생색을 내시죠? 더 드렸어요. 이렇게. 돼지고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어느 순간. 시간의 사업적인 측면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순환적이며 차분하고 온건한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모두의 것이었다. 우리가 경험한 시간의 본질은 공동체적인 교제의 연속이었다. 나 홀로 시간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제는 그것이 변하고 말았다. 시간은 이제 사업적인 성취의 견지로 이해되어야 할 판이다. 시간은 이제 논밭이나 코코넛 나무 아래나 신전 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수출입 회사나 오토바이 공장과 가게에 모여있다. 이제는 시간을 맹렬하게 붙잡아야 한다. 한때는 공적인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사적인 사업적 자산이 되었다. 한때는 서로 공유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독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은 이제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동남아시아 선교사였던 고스케 고야마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지하던 그 선교지가 시간을 공동체로 사용하는 공동의 경험 속에 사용하다가 현대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수량적인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시간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묵상을 이제 적었던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이제 점점 자원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소비할 자원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면 일종의 침범으로 여기죠. 나는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혹은 누가 찾아오면 지금 내 삶을 방해하는, 내 삶을 침범한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그리고 여깁니다. 연락도 없이 누군가가 불쑥 그 시간에 찾아오면 그를 방해거리로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쉽게 그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때 늘 그렇게 말하죠. 시간을 뺏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거고 이건 내 거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서 이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자꾸 내 시간을 뺏어간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만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만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내한다는 건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내 건데 이 시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내 시간이야, 내 거야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과 이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육아하는 것과는 저는 육아를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이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계획된 일정에 끼어드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여긴다면 그들에 대해 인내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시간을 이 시대가 너무 자원으로 보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인내한다든지 오래 참는다든지 이런 것을 무감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건, 오래 참는 건 나를 위해서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더 잘 되려고, 내가 어떤 효과와 어떤 더 큰 어떤 무엇을 성취하려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참은 것처럼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서 그런 오래 참음은 점점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한 가지는 생산성이라는 걸 너무 치켜세우는 문화이죠. 현대사회는 시간을 정밀하게 분할하고 희소한 자원으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생산성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효과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많은 아웃풋을 끄집어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시간을 잘 썼다 혹은 못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의 시간조차도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혹은 중세시대 성도들이 화장실에서 말씀을 암송했을까? 저는 암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화장실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화장실에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출퇴근길에도 그 몇 분이야 도대체 30분 40 영어 단어 10개씩만 암기해도 1년이 되면 몇 개가 뭐든지 시간을 그렇게 효율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거죠.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고스케 야마의 말처럼 그 시간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우리를 상처를 주는 거고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좌절과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산성을 시켜 세우는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업주부인 거죠. 전업주부들은 오늘날처럼 가시적인 생산성과 구체적 보상이 없는 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좌절감을 겪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뭐 장난감 벽돌 쌓는 거, 어제도 읽었던 책을 오늘도 또 읽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끝없이 갈아주는 거, 뭐 빨래하는 거, 계속 반복죄로 하는 거, 시간을 소모한다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하루가 끝날 때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그런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대다수가 그와 같은 비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우리 문화의 시간, 생산성에 대한 신화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 방식에 젖어 있으면 당연히 인내 열매를 맺는 일에 영향을 받게 되죠. 인내하는 일은 종종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못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예배 은혜 받는 것인 것 같은데 예배 가장 은혜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시죠? 제 시간에 끝내기 혹은 일찍 끝내기. 저희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기 위해 드리지만 그 예배가 시간 안에서 정교하게 약속된 대로 다 끝내야 돼요.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인 활동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예배가 중요해서 지금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일부분을 예배를 위해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 속에서 떼어놓은 것 이상이 진행돼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만나야 할 약속도 있고 또 무언가도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침범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나치게 시간을 의식하는 것 자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시계를 보고 또 시간을 계산하는 것.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예배가 재미없으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서 뭐 스스로의 예배자로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자의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온 내가 계속 시간을 그렇게 시간에 의식한다라는 건 무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는 말을 보면 여실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은연중에 예배가 생산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공동생활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또 생산성을 우리가 과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낼 의향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혹시 엄청나게 고갈시킬지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전념할 수 있는 자유, 비생산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자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대하는 시간은, 관계는 언제든지 생산성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관계 속에 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날 시대가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내, 나를 위한 오래 참음은 우리 너무 잘해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공하고 싶어서 오래 참고 잘 되고 싶어서 인내하고 또 내가 그런 삶에 영향받고 싶지 않아서 다 끊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은 너무나도 잘 삽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을 참으신 그런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그 오래 참음, 바로 그런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기를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시나 세상의 효율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그 영광을 드러낸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내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을 증언할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기도 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기도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3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또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서두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서히 행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우리의 보폭에 맞추셔서 우리와 함께 가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한 고스케 고야마 선교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은 시속 6km의 하나님,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신 하나님, 한데 이분은 시속 6km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보통 걸음 속도로 움직여주시는 그런 시속 6km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고야마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마침표를 향해 걸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인 시속 6km의 속력으로 걸으시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아예 움직이시도 않으셨다. 마침표, 마침표. 곧 못 박히신 것보다 더 느린 것이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침표의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계시되었다고 선포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훨씬 빨리 갔을 것이다. 사랑은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면의 속도다. 영적인 속도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기술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속도다. 그건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에 모든 속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속도에 맞추시고 때로는 천천히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춰버리셨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늦게 가는 거, 좀 머무르는 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게 기도의 제목이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는 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느 이야기에 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기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좀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시간에 대해 다른 자세를 갖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희소한 자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부족이 중요한 업적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과 다르게 대하는 거 아세요? 증권사에 금융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1초 찰나로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일들 속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초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인이나 소설가, 문학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성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작품이 떠오를 때까지, 내 안에 작품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투자하는 시간으로 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시간, 특별히 목회자의 시간은 어느 쪽에 맞을까? 저는 그 소설가의 시간 사용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금융인처럼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숨 막힐 거, 여러분도 숨 막힐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1분 1초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 단위로 아주 그렇게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쓰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직업적으로 직업인들은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좋든 싫든 분 초 단위로 시간을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궁극적인 운명이나 기쁨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그냥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시간을 누리라고 보내주신 거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낌없이 잘 절약하면서 사용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그렇게 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셨고 지금도 노인이나 어린이나 정신장애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비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다 할애하고 드립니까?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절망에 빠진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썩 기분 좋지 않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좀 누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시간이 우리에게 치유인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맺히고 이루어지도록 함께 경주하고 또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과 적용 질문 두 가지를 살피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묵상과 적용은요,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서 참을성을 잃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조급함과 욕구불만이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때문인 경우는 없었는지,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지 못해서 내가 화를 낸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간을 전과 다르게 생각하려면 시간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마치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또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말하는 버릇을 삼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와 비슷하게 시간을 어떤 사람이나 일에 투자한다는 식의 생각과 말투를 지양하고 내가 나의 시간을 쏟는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지만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투자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쏟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고 그 행위 자체가 헌신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 오늘 두 가지 묵상과 적용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던지시면서 기도하다 우리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